참으로 복된 주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비극의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큰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미국 국민들에게 링컨이 남겼던 유명한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I'm not concerned that you have fallen, but I am concerned that you arise. 저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뛰어오며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가 시원찮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운영을 했는데 기대만큼 그 매상이 오르지도 않고 또한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는 누구보다도 정직과 성실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just once,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을 때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실패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Is he really alive? Does he care? 정말 우리를 케어하시는지, 이 같은 심각한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확실함과 낙심과 불안 속에서 안절부절하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갈릴리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밤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배신하고 도망했었던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이처럼 실패와 상심과 또한 죄책감으로 무너져버린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그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신앙과 인격의 restoration, 회복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격렬하게 부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아니 꼭 필요한 회복이었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바로 전장인 20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바다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말이 정말 사실일까? Is it really true? Can we really believe it? 반신반의하면서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던 가운데 그 마음속에 정말 불안감이 확 쌓여 있었던 그 가운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던지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Peace와는, 평강과는 영 반대쪽에 있는 그들의 마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 마음을 얼마나 덜어주셨을까. 이어서 8일째 되던 날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때에 함께 있지 않아서 주님의 부활을 심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아시죠? 그 순간 도마의 모든 그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도마는 주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My Lord and my God.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스토리상으로만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20장 정말 멋진 이 장면까지 보면서 20장으로서 끝이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이 담긴 21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오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아직 보이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정말 공허해서 비어있어서 허해서 아무런 그런 사리 판단도 제대로 서지 않는 가운데 앞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늘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달려가도 늘 먼저 달려가고요, 뭘 해도 먼저 소리를 내고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글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면서 배를 띄웠는데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몇 마리를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날이 샐 정도가 되었을 무렵에 저 해변가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이미 받았음에도 아직도 자신들의 소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심한 죄책감과 불안감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면서 그 옛 삶과 옛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허탕을 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질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기뻐하신다는, 원하신다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새 번역은 리얼하게 다가오죠.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얘들아, 이 얘들아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children 또는 저기는 friends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용어가 바로 영어로 friends, 우리말로는 얘들아 라고 하는 단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헤매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음성이 바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도 사랑받았던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고,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노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정하고, 또한 그 같은 사람, 정말 이 같은 저주의 말을 내뱉었던 베드로에게 있어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곳에 와 있기는 했지만 심한 그 죄책감과 불안한 그 마음을 정말 달랠 길이 없어서 초조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기다리던 중에 자신의 그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늘 해왔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 그래 그 일이나 하고 있자 하면서 잡는 일을 밤새도록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좌절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를 향해서 던지신 첫 마디가 여러분 꾸중도 아니었습니다.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네거티브한 코멘트도 아니었습니다. 비꼬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마리라도 있느냐? 이 말씀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들아, friends, children 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my friends, 얘들아, 이 음성이었다는 사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와 또한 안도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풀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또한 실패한 그 모든 감정을 마음에 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restore,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망가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은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영어로는 nothing, 아주 간단합니다. nothing.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 이어서 곧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접속자는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너희들이 아무리 해보아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과 큰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또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꾸중이나 질책이나 그런 책망이 아닌, 어떻게 하면 그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도우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길 잃고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같은 말씀은 혹시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정죄감 때문에,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정죄감, 심한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이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신구약 66권 곳곳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감이 없나니.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못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질문,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면 그러면 자다가도 무엇이 생긴다? 정말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축복의 비결의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만 보아도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갈릴리 하면 물고기들이 어디에서 많이 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그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초라해져 버린 이 전문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nothing, 나다, 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다운 의미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불리죠? 포도나무장이라. 이 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할 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6절 말씀은 바로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어떨 것이다?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에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 이것이 키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면 잡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도 없이 많이 던져보았고 또 조금 전까지도 던져보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갈릴리 바다이지만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기에 우리는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근처에 물고기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또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에 이에 순종하여 던지는 그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던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열쇠는 순수한 믿음과 순종. 역대 유명한 발명가들 중에는 두터운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신기를 발명했던 미국의 과학자 사무엘 모스는 늘 힘써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연구했던 사람이었고, 전등을 발명했던 에디슨이나 또는 전동기를 발명했던 패러데이도 하나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에디슨은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력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들도 대강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모든 발명의 비결을 묻는 제자에게 그는 이런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어찌 자연과학을 논할 수 있겠는가? 모든 세상의 법칙, 우리가 아는 모든 원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자연법칙, 자연과학,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것일진데, 아니 하나님의 DNA가 담겨 있는 것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찌 자연과학을 논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또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의 저 자비로운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과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실패감과 좌절감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입어서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푸른 초원으로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참으로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한 그래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